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행복론 중에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중국 단기 선교 강기 이전에 드렸던 그 말씀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2주 동안 머물면서 특별히 이 바울의 행복론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두 번에 걸쳐서 전했던 자족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족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좀 크게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너무나 한국이 참 자족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교회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은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미국에 사는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중국을 가보고 또 정말 발전되어졌다는 그 한국을 제가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빌립보서를 쭉 강의해 왔는데,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결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간적인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코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결단코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시련의 삶을 살았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리라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고통의 삶, 가시밭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의 모습을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행복한 마음을 같이 우리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대서사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의 감성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기쁨, 그죠? 기쁨의 감정, 그 다음에 평안의 이 감성을 우리는 빼놓고는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평강할 것이다, 그 입에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도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삶을 산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같이 의심 많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100% 믿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플러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이다, 참으로 축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숫자로 나누어서 한번 분류해 본다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75억의 그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절반 조금 이상 됩니까? 약 40억이 된다고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절반까지 될까요? 몇 % 될까요? 좀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한 30% 된다고 합시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한 30%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슴에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분류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냥 단순히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가지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때로는 나에게 온갖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그래도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의 카테고리에 내 자신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말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두 가지의 흐름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곧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은 내 마음에 조그마한 시련이 있고, 그죠?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고
어떤 작은 곳에 어떤 조그만 좋은 것이 어떤 신앙생활보다 재밌는 것이 있고, 조금만 내가 어떤 이익이 있는 것 같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마음에 시험을 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그거 다 무너져버리고, 에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 날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변합니다. 내 주위가 변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착한 행실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실천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참 한국 분들은 정말 이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다른 나라의 본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이야, 그냥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멋진 교회당들을 다 지어놓고 있는지요. 서울에서 가장 멋진 교회당은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보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뭐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리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지었습니다. 성처럼 지었습니다. 아, 주일이 되면은 그냥 파킹plat도 없는데 보니까 막 수만 명이 어디에 파킹을 하고 모여드는지, 그죠? 한국 파킹plat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요. 얼마나 헌금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죠? 참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은지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따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너의 세상들, 너희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낸다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같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직장의 상사들이 나의 자녀가 이뻐 보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다 너무나 기쁘고 착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이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그거 말이 다 말이 아니죠. 그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런 말 합니다. 얘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공부 좀 해라. 좀 깨끗이 해라. 좀 인사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말을 탁 듣고요, 잘 따라주면은 그 다음에 서로 아이고 잘했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서로가 계속해서 상호 교제가 있게 됩니다. 소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전혀 듣지 않냐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냐고, 전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죠?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제발 좀 이렇게 살아.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소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불통이 됩니다. 소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소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겠구나,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참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부모와 자녀지간에 상호 교제가, 상호 교통이 있을 때, 상호 소통이 있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상호 교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호 소통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정말 내가 편하자고 교회 나왔는데, 내 마음에 평안하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자꾸 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화가 되어집니다. 율법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올무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19장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라고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 무거운 고통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이 넘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기브앤테이크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집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믿음이 없는 자여 하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크다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믿음. 때로는 이 믿음은 기도 응답의 믿음,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런 축복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은 특정한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강하게 돈독하게 유지되어진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특정한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 축복의 세월이, 그 시련의 세월이 25년이 흘렀습니다. 10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잔인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괴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언제까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다음에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삶을 보니까, 그 실행하는 삶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축복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소금이 온전히 녹아야 그 물체 속에 스며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이, 등불이 내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산화시켜야 합니다. 살신성인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산화시켜야 세상에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셨던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도 같이 나눈 말씀, 그 솔로몬의 헌당 기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축복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사막 같은 그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축복의 보화들을 발견케 해주시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때로는 내 인생의 사막과 같지만은 그 사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때로는 보물 찾기처럼 온 인생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들을 발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런 근사한 강대상이라고 있으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막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나다 보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때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수순하고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잠시 내가 내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니? 내가 내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아마 그런 식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뭐 더 이상 호수물까지는 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뭐 능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는 배값을 내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이곳에 가가지고 이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도 아마 그냥 배에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고기 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목수인데 뭐 나에게 고기 잡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문성을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뭐 그냥 목수였고 나는 고기의 전문가이지만은 나의 모든 전문성을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밤을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땡큐, 주님 대단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지옵소서.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세상에? 그런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만 붙들으면 내가 이제 조만간에 그냥, 대박을 터뜨리겠다. 주님, 예수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물속 깊은 곳을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을 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의 형형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배를 탈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주님과 같이 위대한 분, 주님과 같이 놀라운 분을 내 인생에 모실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같은 동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좀 떠나주옵소서. 나를 편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매일 고기 잘 잡으세요? 여러분, 고기 잘 잡히세요? 여러분, 일하시는 대로, 일하는 대로 그냥 고기가 막 들어오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물질이 팍팍 들어오세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 삶에 그냥 축복이 넘치세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탁탁 잘 됩니까? 고기 잘 잡히세요? 그럼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탁탁 이루어지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축복이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미꾸라지처럼 내 손가락 싹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개처럼 싹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꿈꾸던 그 꿈들이 어느 날 내 손바닥에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쑥 다 빠져나가고 허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예수님께 내가 의지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때로는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버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마음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캥기는 게 있어요. 뭔가 안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의기소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때로는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 말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제가 부흥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 내 인생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가진 바 담대하니, 담대란 말이 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탕탕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글자가 이만해져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뭔가 캥기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닌데, 예? 뭔가 이 주위 사람들은 다 위대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다 키도 크고 다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캥깁니다. 영어도 안 돼.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란 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때로는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들을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가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를 나눈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종입니다. 그죠? 같은 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염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을 염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눈으로, 짧은 눈으로,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요, 참 아깝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됩니다. 주일날 내가 나가서 문을 연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잠시 눈을 감고 거짓말하면 나에게 당장 어떤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헌금을 하여도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헌금하고 그냥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요,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요,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고 주의를 향하여 베푸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요, 저도 참 아까울 때 많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아이고, 내가 밥을 3번 살면 적어도 자신 한 번은 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요, 이 땅이 우리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요, 나가서 희생하고 아깝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다음에 그래도 나누는 삶을 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 약함과 우리 부족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참 괴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브레이킹 하는 것이요,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브레이킹 해보십시오.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실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좀 힘들고 좀 아깝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한번 브레이킹 할 때, 그때 믿음이 확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밤을 새워도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정말 삶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서 영생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한번 느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기쁨과 담대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